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이런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왔음을 믿습니다. 이번 주로 맞이하여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오셨을 때 정말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확신하며 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다시 한 번 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필림없이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 필림없이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이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오셨고,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짐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교회와 예배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이런 순간과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오직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리보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믿음의 두 귀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한 주간 우리가 죄악과 허물 속에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떠나가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사순절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이 시간 거룩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한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난한 마음과 궁핍한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아버지 예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이익과 세상적인 권위와 세상적인 명예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 상급을 구하며 온전히 주님의 나라 주의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믿음의 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나아간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청결한 예배 신령이 거룩한 예배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영을 주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기에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먼저 마음밭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병들 때문에 아픈 이들 또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많은 의료진들 또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자들을 건강하게 지켜서 생활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 그 어려운 가운데 일선에서 일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이 힘들지 않도록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계약을 하지 않아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이 아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그보다 먼저 부모님과 다시는 없을 이 시간을 안전하고 또한 잘 시간 관리를 하며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시간이 부족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각각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자들도 있고 또한 이렇게 예배 성전에 와서 드리는 예배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봉철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그 하시는 모든 계획과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 자리가 줄어들어서 예배에 모이기를 적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종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날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각 가정에서 저녁에 드리는 가정별 큐티 및 기도회로 계속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김혜련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또 가정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가족 간에 정말 말씀과 예배가 세워지는 계기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떤 시간으로 보내는가,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 큐티하는 훈련,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가 세워져가는, 그래서 이제 가정 안에서 더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돼야 되고요. 우리가 모든 이 어려움들이 지나서 다시 우리가 공예배로 모일 때는 모두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여러분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만나게 되게 되실 바랍니다. 비록 특별 새벽기도 없지만 각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오히려 반 기도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가족끼리 또 개인별로 이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성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성금요 예배가 4월 10일 이번 주간이 아니라 다음 주간인데 미리 스케줄을 알려드립니다. 저녁 8시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금요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생명 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함께 한 지체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만찬도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금요배에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부활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부활주일 예배가 이제 2주 후죠. 다음 주 종려주일 이후에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예배가 4월 12일 주일 2부 예배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연합으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1부 예배는 1년 365일 계속 드리기 때문에 혹 행여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인원이 모여질 것을 염려해서 또 분산해서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1부 예배 때 오셔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울러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교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우리 말씀 부흥회 영제 안내입니다. 원래 오늘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말씀 부흥회가 코로나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판단하여 이제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3일 수요일까지 시간은 동일합니다. 연기되었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기도로 함께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예배 협조 수칙 안내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광고를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또 수칙을 함께 또 잘 지켜주시고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보이는 것은 이제 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여러분 활짝 우리 초승달과 같은 눈을 하면서 우리 웃으면서 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이 세 분씩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드디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오늘 7번째 교회입니다. 7번째 교회지만 우리가 지난주 빌라델비아 교회를 2시간 했기 때문에 오늘은 8번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서 굉장히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우리가 또 1시간으로 도저히 끝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과 그리고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은 좀 불편하겠지만은 오늘은 책망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가 좀 듣고 다음 주에는 이러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마지막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교회가 우리에게 굉장히 참 그런 꿀꿀한 어떤 교회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무거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어떠한 교회들보다 정말로 주님의 많은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세 군데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 그리고 칭찬과 책망이 있었던 교회, 그리고 오로지 책망만 있는 교회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책망을 들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4대 교회는 바로 살았으나 죽었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구장창 아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이 책망만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저는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무수히 많은 개인적으로 영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필 또 이러한 시국에 마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들을 계속 주시면서 마치 저에게 묻는 것 같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계속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이 거룩한 질문과 함께 그리고 이 함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를 향해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책망, 이 책망을 우리가 또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주님의 교회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책망을 듣고 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감으로써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땅의 열방의 교회들 안에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고로 이 지형적인 특성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여러분 해상과 내륙을 이 연결하는 굉장히 무역의 요충지가 되어집니다.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양모, 우리가 울이라고 하죠. 이 울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굉장히 돈이 많은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 굉장히 부자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인구도 굉장히 많았을 뿐더러 그리고 금융업이 발달이 되어서 오늘날로 미국의 마치 윌스트리트 같은, 그리고 홍콩의 금융의 허브 도시와 같은 그런 느낌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이 지역이 돈이 많았느냐? 여러분 AD 17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진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어떤 지역은 세금을 탕감해 주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 황제가 어떤 지역은 이 재정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 지역의 회복을 바랬던,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이 많았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자, 근데 유독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만큼은 황제가 너희들에게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거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한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역에 돈이 많았으면 황제의 돈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만큼 이 지역에는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런 우상 숭배가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덜했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굉장히 돈이 많고 부유했고 자존심이 그만큼 센 지역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무역의 요충지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수많은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 다양한 사고들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이 사고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종교가 다르다고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무엇입니까?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적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리고 어떤 거대한 핍박이 있었던 지역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고를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인정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하기 좋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는 굉장히 편했던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이분들이 우리의 생각에는 은혜 충만한 목회들을 하고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과 사역을 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교회를 다니지만 몸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은 즐기고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 그래서 세속적 신앙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오늘 그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그런 어떤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불신자들을 향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던 교회입니다. 어떤 정말 빡센 이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양육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이 있는 것도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진부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약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사역도 없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돈은 많았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아주 세련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진 교회였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가졌던 자신들의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아주 자기 자신이 괜찮은 크리스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교회를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다른 교회, 이 4대 교회보다 더 많은 책망의 잔소리를 듣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 그랬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든 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 7번째 교회로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마다 오늘날의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에 마치 자화상을 보는 듯합니다. 돈이 많고 부유하고 좋은 높이 솟은 성전과 좋은 시설의 환경과 그리고 어떠한 지역들보다도 우상 숭배에 박해가고 핍박이 없는 그러한 지역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마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이 잘못된 세속적 신앙이 들어와서 이 세속적인 자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채점을 매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7절 오늘 자신들의 신앙을 향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평가, 스스로의 평가는 어떻는지 우리가 한번 3장 17절을 상반절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아멘.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졌던 자기 평가가 무엇입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이런 어떤 영적인 교만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으로 교회가 유지된다는 이 교만,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교만에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스스로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스스로의 신앙들을, 자신들의 공동체를 그렇게 자기 진단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린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이 드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헌신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드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들의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짐으로써 잘못된 자기 신앙에 대한 진단과 공동체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마치 기분이 나쁘면 헌금을 안 하게 되어짐으로써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또 기분이 좋으면 자기를 띄워주면 또 헌금을 많이 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얼마나 주님이 가짜게 보겠습니까? 주님은 천지 만물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인간들의 그런 행태를 보면 얼마나 그게 가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 이게 바로 우리를 하여금 이 겸손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책망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병든 신앙,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바로 이 물질, 이 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돈이 많고 재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교회이다, 우리는 부자 교회이다, 이런 자랑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야성이 우리 안에 야성을 죽이게 되어지고, 때로는 가난하고 배고팠던, 마치 야곱의 돌베기를 받은 그 과거의 그런 가난했던 시절에 그 시절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바로 영적인 매너리즘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스스로의 이 자기들에 대한 평가, 스스로 자화자찬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자기 신앙을 묻는 시험 문제를 자기가 채점하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신앙에 대한 평가는 오늘 자기 자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평가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평가는 오늘 목회자의 평가와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철저하게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 대한 자기 진단과 자기 평가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말씀의 조명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진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내렸던 이 교회, 이 공동체. 근데 주님의 평가는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3장 17절 우리 한번 풀 텍스트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들이 스스로에 내렸던 진단과 평가는 오늘 주님의 평가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외쳤던 그들의 평가였지만 여러분 주님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지금 착각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뭐라고요? 너희는 공고하다. 너희는 가련하다.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눈멀었다. 너희는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100점을 주었어요. 자기들은 100점을 주었지만 주님은 뭐라고요? 아니다. 너 빵점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평가는 여러분 결코 자신들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평가는 자신들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점수를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나는 정말로 이 정도면은 괜찮은 신앙인이야. 오늘 이 정도면은 정말로 100점짜리 성도이고 100점짜리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빵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네가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가난하고 네가 정말 가련하고 네가 공부한 것을 네가 정말로 알지 못하는구나.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는 정말로 빵점짜리구나. 내 스스로 보더라도 사람들이 내 신앙을 이야기하더라도 야 너는 정말 빵점짜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에 근거하여 봤을 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빵점이라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너 100점짜리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보는 눈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정세를 읽는 우리의 영악한 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유행의 흐름을 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돈이 많아서 스스로 부자인 줄 알았어요. 스스로 부유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상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으로 주님이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바라보니까 너희들 아니다. 너희들 가난해. 너희들 벌거벗었어. 너희들은 가련하고 공고하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평가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수준만큼, 우리의 영적인 수준만큼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초코파이 이렇게 비닐봉지 사진을 하나 올리고 내용을 이렇게 썼는데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얘야, 이 한문이 이거 뭐냐? 이게 무슨 글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홉이요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아홉. 그래, 아홉.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정말 아홉으로 보이더라고요. 초코파이 아홉. 근데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고 웃으면서 우리 하일한테 보였어요. 하일아 이게 뭘로 보이냐라고 하니까 막 계속 소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앞에 있는 이게 이 아자라는 이 글자가 이 부수가 적을 소자로 보였나 봐요. 자기 눈에는 이 적을 소자만 보이니까 소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은 가만히 보니까 적을 소자로 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문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 정이라고 딱 읽죠. 뜻 정자입니다라고 딱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우리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돈만 봤을 때 우리는 부자구나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한글만 아는 아이들은 한글만 보이는 거고요. 또 자기가 아는 한자만 보면 그 아는 한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토탈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또 정확하게 그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육적인 사람의 눈에는요, 여러분,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상, 피상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그 피상적인 현상 이면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피상적인 우리들의 모습, 아니면 우리들의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과 우리가 믿음을 결코 자기 진단과 자기 판단을 해서 100점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훈련받았으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목사이니까, 신학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다 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그런 의미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이 영적인 교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영적인 해석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신앙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오늘 하루도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주님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진정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의 말씀의 빛에 여러분 조명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말씀의 검 앞에 말씀의 빛 앞에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우리가 정말 부자고 부유한 줄 알았더니 나는 괜찮은 신자인 줄 알았더니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서니까 내가 가련한 자였고 내가 정말로 벌거벗은 자였고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공고한 자였음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겸손한 여러분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진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육신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주님이 또 책망하기를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갑지도 아니하니 미지근하여서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굉장히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니 오늘 이곳에 장점이 많았지만 단점이 무엇이냐? 생활 용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북쪽으로 떨어진 이 10km에 떨어진 히아라폴리스라는 곳에서 바로 뜨거운 물을 석조로 만든 수로를 통해서 10km나 먼 거리를 이 물을 받아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파묵칼레라고 하는 곳, 여러분 뭐 TV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뜨거운 온천을 10km 동안에 이 석조 수로를 통해서 이 물이 흐르게 되어지는데 이 물이 흘러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가정을 향해서 이 마을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뜨거웠던 물들이 이제는 다 식어버리고 냉랭한 그런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텁텁하고 얼마나 찝찝한지를 잘 압니다. 우리가 물을 마셔도 뜨거운 물은 뭔가 그래도 뜨거워서 시원하다는 맛이 있고 또 시원하면 또 속이 시원한 그런 맛이 있지만 여러분 미지근한 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더 여러분 찝찝할 때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세속적 신앙에 너희들이 물들어서
너희들의 그 신앙이 이제는 그 뜨거웠던 열정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져 버린 너희의 신앙이 내 입에 내가 마실 때에 내가 역겨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겠구나, 내가 너희를 토해내버리겠다라고 주님이 오늘 이런 책망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다시금 너희가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다시금 너희가 바라봐라. 너희의 믿음과 신앙이 세속에 물들어서 세속적인 신앙의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너희 자신을 진단하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고맙해,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 너희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너희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금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뜨거움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도 한 주간 여러분 은혜 받고 주일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쩌습니까? 한 주 동안에 이 속조 수로의 인생을 통해서 한 주간 빙빙빙 돌다가 이 토요일날, 이 주일날 오게 되시면 우리의 뜨거웠던 모든 신앙이 이제는 다 식어져 버리고 한 바퀴 일주일간의 이 성로를 따라 돌아와서 다시금 냉랭해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정말 늘 뜨겁게 들끓어 오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신앙이 날마다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이 모든 마음과 신령 가운데 집회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아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뷔페집 가면 어떻습니까? 이 따끈따끈한 음식 위에 계속 따끈따끈하죠? 가만히 이렇게 밑에 보니까 무언가 열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불을 비춰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부리고 우리가 기도에 부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만이 우리가 한 주간의 이 인생의 속주의 한 주간의 인생을 돌고 오더라도 우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봐야 됩니다. 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기회의 순간으로 삼아서 여러분 왜 가정에 아이들이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가정 예배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회가 가정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무너지는 여러분 계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국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기회요? 가정에서 더욱더 온전한 예배가 저녁마다 세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욱더 자녀들과 함께 온전하게 공예배, 가정의 예배들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뭐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분열의 마음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 식어져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보면은 입에서 토해내겠다, 주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이 말을 보면은 주님이 너무 과격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늘상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만 바라보지 않고 딴 여자의 사진을 바라보고 딴 여자와 문자와 수다를 떨면서 여러분 통화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죠. 역겹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뜨겁지 않으면 미지근해지면 여러분 역겨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은 대충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은 오래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은 우리가 대충 보면서 세상의 뉴스와 드라마는 우리가 정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는 짧게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이 문자와 수다는 끊임없이 우리가 떠드는 사람들, 양쪽에서 자기 편한 것만 취하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뜨거움이 이 세속의 찬물로 인하여서 이 미지근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미진한 것을 주님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름 부음을 멈추고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도하더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오늘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너희가 오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오늘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임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입에서 토해내겠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다른, 우리에게 구원을 받더라도 이 부끄러운 구원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혹행이나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면서 주님 사랑과 세상 사랑을 동시에 하면서 우리 스스로 세속화된 자기 판단과 진단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런 영적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너희의 자랑과 너희의 칭찬은 주님 보기에는 너무나 역겹다.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라고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기를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절기를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 속에서 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정말로 무의미하게 사순절의 절기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만 더 많이 빠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우리의 수준만큼 여러분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사순절기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 여러분 집중하게 됨으로써 오직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에 임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찬양을 다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이 땅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의 평가, 주님의 진단을 우리가 두렵고 경외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또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런 신앙과 여러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다 함께 우리 고백할 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또 하나 있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우리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우리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 앞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의 밑밭에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밑앞에 우리가 적나라함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니까 나는 부유하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빛을 비출 때 우리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곤고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헐벗은 자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그만하여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워지는 주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의 책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뜨겁지 아니고 미지근하여서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주님 우리를 향해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마다 그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해석을 하게
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 안에 열려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속적인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물들어서 우리의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고 다시금 능력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질 때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아니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없이 우리가 나나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착각을 주님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적 신앙 가운데 그들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역겹고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자신들의 잘못되어진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이 물질에만 집착하여 스스로 부자고 스스로 부유한 줄 알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공고하고 너희가 오히려 더 가난한 자들이다. 너희가 오히려 더 가련한 자들이고 너희가 오히려 더 벌거벗은 자라고 오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모든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판단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신앙이 겸손한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할 때, 아버지,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모든 인생의 수로를 거쳐 주님 앞에 다시 올 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뜨거움이 다시금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냉랭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 각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교태를 통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더욱더 가정의 예배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보다 세상을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기도의 소리는 짧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한 수다들은 더욱더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런 신앙을 책망하시고 다시금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되어진 신앙의 착각, 하나님, 우리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칭찬이 아닌 정말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판단 앞에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모든 신앙을 주님 앞에 돌아볼 때에 하나님, 온전히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성교의 열정,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예배의 열정,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복음과 전도의 열정,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기도의 열정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가정이 어렵고 사업장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빵점짜리이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난한 자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로 부한 자구나, 너희가 정말로 풍족한 자구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코로나로도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대속의 제물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늘 우리를 뜨겁게 불로 지펴주시고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었던 책망,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했던 그의 미지근한 신앙, 이 신앙을 탈피함으로 우리 스스로의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평가와 주님의 판단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며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날마다 매일매일 가정에서 말씀과 큐티와 기도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사업장과 오늘도 또 각 가정에서 또한 인터넷으로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